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어떠한 제자의 삶보다 더 다이내믹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궁금해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본문 뒤에 나오는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가 달려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달려가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부활 신앙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도대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부활을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누렸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도 이 부활이 그저 1년에 한 번 절기처럼 맞이하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을 주는가, 어떤 삶의 원동력을 주는가,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이르려 한다, 그 말은 획득한다 이 말입니다. 획득한다, 성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내가 성취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부활을 생각해 보면, 부활은 획득하는 것입니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부활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왜 나는 부활을 힘써 내가 획득한다고 할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통하여 본인이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가 성화되고, 그리고 영화된다, 영화에 이른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본인은 수동적입니다. 의롭다라는 칭함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의로운 만큼 그렇게 성화가 점점 되어졌고, 그 다음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 주도적이요, 우리 사람은 수동적으로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성숙해져 가고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침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가르침과 정반대와 같은, 내가 획득하기를 힘쓴다. 힘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이 모든 구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시킨 이 부활, 그 부활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내가 획득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부활을 그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멘 하고 받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큰 복을 나에게 주실 때 내가 일어서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만큼 그런 간절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는 그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11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도 있지요.
어떻게 했었든지 이 어떻게 했었든지 이 말은 쉽게 이렇게 쭉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활을 무조건 내가 쟁취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어찌하든지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말이 아니라 반드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11절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이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게 뭔가 다가오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 열망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다가오는 그것을 향해서 정면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을 그렇게 본 거예요. 부활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그냥 아멘 하고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너무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넋을 놓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로 달려가서 아멘하며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부활 신앙은 굉장히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자, 그럼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행한 실제적인 일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죽은 자 1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기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는 부활을 향해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 부활을 향해. 그래서 여기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는 이 죽은 자들로부터 바깥으로, 그 죽은 자의 어떤 그 영역에서부터 밖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른다라고 할 때 이 부활에라는 것은 그 부활의 영역 안으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것을 그저 자기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자기가 있는 여기는 죽은 자의 영역입니다. 사망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부터 벗어나서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부활이라는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이 주일을 맞이할 때 이런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부활 주일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이 사망의 영역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그 바깥으로 벗어나서 부활의 영광의 영역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 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은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그는 사망의 영역,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 영역 바깥으로 나갈 때 예수의 죽으심을 똑같이 자기도 죽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웬 사서 고생이람? 아니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굳이 예수가 죽은 것처럼 자기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죽는 건 예수가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 그것을 내가 그냥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사서 고생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직접적인 어떤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탄탄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원수된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예를 들면 고난이 있다. 그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화평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더 이상 장애물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즉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고난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실제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아니 어떤 경우에 보면 예수 믿고 나서 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막 고난이 있어도 그저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 제대로 믿고 보니까 이 고난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혼돈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지? 라는 거죠. 이상하다.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예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내가 왜 고난이 있는가?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왜 내 삶이 풀리지 않고 내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애를 쓰는데 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퍽퍽하고 이렇게 힘든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고민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고난은 오직 예수께만, 우리에게는 그 고난은 하나도 없이 오직 영광, 부활의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고난에 대하여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아니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는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거꾸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그 부활의 영광에 나는 이르기를 원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부활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얻게 하도록 선물로 주시지만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즉 죽으심을 자신의 삶에 다 통과하고 그래서 자기도 부활의 영광에 이루고 싶다. 그가 그렇게 소망했는데 실제 그의 삶이 이런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빌립보서 앞에 갔어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랬습니다. 여기에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 직분은 복음을 전거하는 직분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자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천했다, 추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이 말의 의미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은 그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자천이라는 의미. 그는 어느 정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거기 4절 나오죠.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피해의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메섹에서 불러놓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면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지 어찌하여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이와 같은 처절한 고난이 있단 말이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해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불러주셨지만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런 사도로 내가 나 자신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드린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은 그런 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당당히 주님, 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처절한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요. 오늘 본문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천하여 이런 삶을 살아내면서 그가 알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먼저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가 누구인가 그걸 알고,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다음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부활의 영광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저 부활을 한갓 절기로만 그렇게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 거기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우리 번역된 말씀에는 표시가 나지 않는데요.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이 고난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그 권능, 그것은 단 하나지만은 그 부활의 권능에 이르게 하는 고난은 수없이 많다. 앞서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당했던 수많은 고난. 그러니까 이 수많은 고난들을 그는 당연히 받는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왜? 예수의 고난 역시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고난의 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그 영광에 자기도 함께 하기를 늘 이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향했던 그 고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고 부활의 영광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에 항상 회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고난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달려드는 그 고난을 부활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다 자기 육체에 담은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에 담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그 고난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의 그 고난은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오히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데 예수께서 이미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음을 내가 믿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왜 내 삶에는 고난이 끝나지 않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을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것으로 보고 그 고난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그 고난은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의 삶에는 고난의 그런 고통의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그 생명, 부활의 그 능력,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늘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가 달려간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활이 온전한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부활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예수께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으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같은 그 고난 당함에 우리도 기꺼이 아멘하고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달려갈 때에 제대로 된 부활 신앙의 삶을 지치지 않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 고난은 사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심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부활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자신을 자천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제대로 된 부활 신앙, 그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